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6장 35절에서 3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6장 35절에서 3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빵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빵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절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그에게 모두 고하니 그랬죠. 여기서 사도들이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안에 있다 그런 말이었죠. 자, 인애에 속한 선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선인데 그것이 인애 안에 있다 이런 말이죠. 그 인애란 말이 무슨 말일까? 이웃사랑, 영적인 사랑. 그럼 영적인 사랑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낱말을 아주 구체적으로 딱 핀센트로 찍어서 아는 것 같이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그 자신에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교리라고 하는 것 또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었어요. 자, 영적인 사랑이다, 천적인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겠죠. 자, 생명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은 기쁠까 슬플까? 굉장히 기쁨만 있겠죠. 기쁨과 자유, 행복 이런 것들 안에 있는 것이겠죠. 근데 그것이 그 자신을 향한 이웃을 향해서 그러니까 자연적인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이웃을 섬기는 행위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것이 지식에서 왔다, 생명에서 왔다. 생명에서 온 거예요. 자, 의지에 속한 생명, 곧 의지에 속한 사랑에서 나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천적인 사람이다 그러고 진리들이 만들어낸 영적인 사랑에서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막대기가 하나 생겼어. 아, 교리 가르침은 천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 영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라고 자막대기가 생겼으면, 교리들에 대한 가르침이 생겼으면 그 자막대기로 자기 자신을 조명해 봐야 되겠죠. 나는 그 가운데 있는가? 있지 아니한가? 그것으로부터 그 한 사람이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봤는데 나는 그러면 이게 뭐라는 말이야. 그리고 행위 안에서 일어나는 말과 행동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깊게 심사숙고하는 이런 게 생기겠죠. 그 깊게 심사숙고한 그것들에서 나를 만들어 나간 데서 복종하는 데에서 자기 자신이 물들여져 가지고 그것이 잠수한다 이런 말이었어요. 물속에 퐁당 빠진다. 그러니까 기억지에 들어와 있는 교리적인 지식들 안에 자기 자신이 물들여져 있어 가지고 그것이 생명으로 습관으로 자기 자신에게 배이게 될 때, 그렇죠? 이것이 예전에 제가 그런 말 한번 했었죠. 제2의 고유 속성이란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물들여지게 될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들이 습관처럼 행동하는 것 같이 그 사랑에서 그 어떤 것들을 행하겠죠. 그것을 거듭난 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한 사람이 그렇게 성장하기까지 많은 영적인 시험의 과정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도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로 예수는 신령 천적인 존재이자 신령 천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영적 사람에 대해서 서술할 때 신령 천적인 존재다 그러는 것이고 저와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자, 주님의 영적 자연적인 사람의 영화는 신령 진리에 속한 장막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신령 선이 되는 것인데, 그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신령 천적인 존재와 한몸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서는 신령 자연적인 것들이 신성과 한몸 되는 것이고, 이해되셨나요? 자, 거기에서 발출되어 나온 말씀, 그 신령 인성이 새겨진 성경 말씀으로부터 지옥에 갇혀있는, 다시 멸망된 교회 속한 자들이 구원해야 한 내용이 요한복음서 내용인 것을 제가 앞에서 자주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사복음서를 대충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이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그에게 모두 구했다 그랬는데, 앞에서 7절에서 13절에 기술된 복합제 진리들이 적용되는 것에서 생성된 이런 뜻이죠. 행한 것은 생성된 것을 가리키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것들을 가리킨 말의 뜻으로, 모두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진리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하다는 말이 아판겔로라는 단어였어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말하다는 말이 엘포이라는 단어였고, 뒤에 이르다라는 말이 레고라는 단어였어요. 저기 헬라어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낱말을 다 퉁쳐가지고 다 말하다, 이르다 이런 말로, 뭐 가라사대 이런 말로 다 퉁쳐서 번역했어요. 그들은 이게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낱말은 다 말하다는 말인데 이걸 레고, 에이폰, 에이돈 뭐 이런 말들을 어떻게 구분해, 랄레오 이런 말들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가르침만이 있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주님에게서 비롯된 진정한 뜻에서 사도들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을 뜻하고, 여기서 비롯된 교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면적인 지각이네요. 자, 너희는 그 아래 따로 광야인 곳에 가서라는 뜻인데, 와서라는 말이 어울리는 낱말이었어요. 이 아래라는 말은 자연적인 것들에 대해서, 영적인 것들은 위에 있고 자연적인 것들은 아래에 있죠. 여기 따로라는 말이 이디오스라는 말로 자기 자신에 속한 것, 이런 말이었어요. 자기 자신에 속한 것이 어디에 있다? 광야, 한적한 곳이라는 에레모스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가 성경에서 뭐라고? 선과 진리들이 결여된 황폐 상태인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이 에레모스에서 40일간 시험을 겪으셨지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40일간 시험을 겪었다. 문자적인 뜻에서 40일간 시험을 겪었습니까? 그 뒤로 막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 40일 지난 다음에. 그래요? 그게 아니고, 인간 속성을 스스로 허용하는 것에서 입으셔가지고, 신성과 한몸 되기까지 전 기간, 그러니까 영화되기까지 전 기간을 가리켜서 40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의 기간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40이란 말이 가장 높은 뜻에서 공평과 정이 아니는 상태를 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에 속한 극내적으로나 그 외적으로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공평과 정의 또는 정의와 공평 안에 있기까지의 충분한 기간, 그것이 40이라는 말의 뜻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영적인 계획까지 그 사람이 들어가기까지, 중생하기까지 충분한 시험의 기간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7년 될 수도 있고 14년 될 수 있고 21년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고비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있을 수도 없겠네요. 이 세상에 여러 부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아래 따로 광야인 곳에 와서 그랬으니까 사도가 뜻하는 상태에 있어야 할 주님에게서 파생된 자연적인 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선과 진리들이 결여된 황폐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쉬어라. 그리고 쉬어라는 말이 2번 반복돼서 언급돼서 나왔는데, 이건 이 세상의 쉼이 아니고 천계적인 쉼이에요. 자, 아나파오라는 단어인데 위로 쉬다 이런 뜻입니다. 안식을 주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 안식이 아니라 저 세상 안식이에요. 더 이상 전쟁이 없는, 더 이상 시험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또 다른 말로 더 이상 진리가 일할 필요 없는 생명에서 어떤 것들 기쁨을 행하는 것이죠. 그 생명이 어디서 왔다? 주님에게서 사랑 그 이외에 다른 것을 가리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보니까 잠깐이란 말로 언급돼서 나왔는데 이것이 거의 없는 이런 뜻이었어요. 올리고스라는 단어예요. 아주 작은 이런 뜻이고 거의 없는 이런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거의 천계적인 쉼, 즉 평화 안에 있지 못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는 오고 가는 이가 많아 그랬는데, 이 가다란 말이 아래 인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슈퍼하고라는 뜻이 슈퍼하고. 그 말이 한 단어로 슈파고라고 했어요. 슈파고. 단어가 한 단어예요. 슈파고인데 이 단어가 슈퍼와 휘포와 아고가 결합된단 말이에요. 밑에 아래 인도됐다 이런 뜻이야. 밑에 아래. 근데 오고 가는 이가 많았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왜냐하면 앞에 쉼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지옥적인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인도된 외적인 것들 아닌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외적이라고 말하든 자연적인 것이라고 말하든 같은 말이에요. 외적인 것은 내적인 것들의 상대적 개념이고, 자연적인 것들은 영적인 가르침의 상대적 개념들이에요. 같이 이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런데 결코 아니었다 이런 말이었어요. 음식이란 말은 없는 단어였고,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선의 전율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겨를도 그랬는데 이것이 유카이레오라는 단어로 좋은 시간을 갖다, 좋은 기회를 갖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한이 있을 수 없었다 이런 말이겠죠. 결코 선이 전해질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가르침들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 내용이 32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설명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광야인 곳에 갈세, 한적한 곳, 에레모스인 곳에 갈세. 자, 배가 뭐라고? 기역지의 교리나 교리적인
지식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있죠.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안에 지식으로 들어와 있어요. 교리는 지식들이 있는데 이걸 가르쳐서 배 그랬어요. 이 배가 그 자신이 광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주입이 돼야 될까 말아야 될까? 당연히 돼야 되겠죠. 이 교리는 어디서 나왔어요? 주님에게서 온 거예요. 주님에게서 온 기억의 교리나 지식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에 있으니까 그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것들로 선과 진리를 결여된 황폐 상태에 당연히 유입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제 어떤 유의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겨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가르침에 순종하라 복종하라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떤 영적인 징표들이 생겨나는 것이니까. 자, 33절 보니까 무리들이 그 간 것을 보았다 그랬는데 아래에 인도된 것을 보았다 이런 뜻이었어요. 기역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무리가 기억적인 지식들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님에게서 온 기억지 교리나 지식들에서 말미암아 인도된 광야가 아닌 것들에 대한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한 애도 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예배 시간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자막대기가 생겼어. 그 자막대기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조명해 봐야 된다 그랬죠. 그걸 가르쳐서 내적인 지각 그러는 거예요. 교리가 들어와서 그 기억지 않은 지식들로부터 자막대기가 생겼는데 그 자막대기로부터 나라는 사람이 어느 좌표에 머물러 있는가 그러고 자기 자신을 보는 거야. 선의 측면에서 내적인 지각, 진리 측면에서는 내면적인 지각.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 말이야, 그 말. 많은 그것을 안지라.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이 안다는 말이 에피그노스코라는 뜻으로 위에 있는 것들을 봤다 이런 뜻이에요. 깨달았다 이런 뜻이에요. 깨달았다. 다시 말하면 이것들이 주님 즉 천계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인지나 깨달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무조건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겪어서 그 자신에게 적용해야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가 가질 수 있는 주님께서 넣어주신 합리적인 이해나 사상들이다. 그건 동물들은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모든 성으로부터 도보로 그것에 달려와 그들 앞으로 가서 그랬는데 성읍이 뭐라고? 일반적인 교리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으로부터 주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들어와 있는 일반적인 교리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 일반적인 교리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도보로 발로 걸어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생각 안에 있다는 거예요? 행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행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행위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곳에 달려왔다. 그 말은 어디서 나왔다 그것이? 의지에 속한 열망이나 갈망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갔어. 그렇죠? 교리적인 지식들 앞으로 갔다는 말이죠. 왜? 그것이 의지에 속한 열망에서 나온 것이니까. 프로 엘코마이란 단어. 앞으로 갔다. 앞으로 전진했다 이런 뜻입니다. 상태가 변화가 일어나네 지금. 그를 향하여 오더라. 누구를 향해 왔다고? 주님을 향해서 함께 오더라 이런 뜻이에요. 함께. 그러니까 그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모든 것들로 함께 주님을 향해 전진해서 가는 것을 지금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어떤 일들이 있겠네요. 자,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나오사. 예수는 주님이죠. 앞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많은 무리다 그랬으니까는 기역지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진리에 속한 기업적인 지식들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에이돈이라는 단어로 내적인 지각이 있었고 라는 뜻, 나오다 라면 여기서 파생된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랬는데 목자가 뭐라고? 가장 높은 뜻에서는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또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목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선지자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 가운데서 일하는 개별적인 형체들이 저 세상에서는 천사들이요. 이 세상에서는 그 성품의 천사와 동일한 144로 동일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제가 아주 자주 설명을 드렸죠. 천사와 사람이 다른 것은 사람은 육체를 덧입고 있다라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천사적인 성품을 지고 있는 사람이 육체를 벗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죠? 죽음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 떠났어 그랬다는 말이죠. 근데 영혼이 어디에 있다? 천사적인 성품 안에 있는 거예요. 144라고 하는 선과 결합된 복합체의 진리 아닙니다. 여기서 앞에서 사도가 그걸 뜻하잖아. 오늘 이병의 역사도 오병의 역사도 마지막에 144로 끝나는 거야. 12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니까. 그렇죠? 자,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믿음이 온전한 사도들이 가리키는 내적인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하지 있지 못한 이들을 향한 주님 사랑에서 비롯된 자비나 은혜가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목자 없는 양 그랬는데 양은 외적인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지 않냐고서는 결코 중생이 이룰 수가 없어요. 자, 이에 여러 가지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더라 그랬으니까 이들을 향한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계속적인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이들에게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그 가르침들이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35절 보니까 벌써 때가 저물어 가매 그랬는데 이 벌써라는 말은 에데, 이미, 지금 이런 뜻입니다. 현재에 대한 내용이에요. 현재. 영적인 것들은 시제가 있을까 없을까? 시제가 없어요. 성경 가르침은 원래 시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시제를 나중에 붙여 넣었어요. 히브리어는 다 전적으로 시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인 성경에서 시제가 들어갔어요. 시제가 들어갔다. 그래서 더욱 더 영적인 가르침들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70인 성경이 나오게 된 이유도 히브리 민족들이 자기 언어를 잊어버렸어요. 나라를 잊어버려가지고 자기 나라 언어마저도 잊어버릴 그런 형국에 처하게 돼서 성경마저도 보존할 수 없는 그런 형국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그들에게 히브리어가 그들이 쓰는 언어로 헬라어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죠. 이 같은 이유에서 70인 성경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존할 목적에서 그걸 주님께서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벌써 때가, 때라는 말이 시간, 때, 시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선에 대해 서술해준다, 진리에 대해 서술해준다. 진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진리에 속한 선에 대해서 설명해준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데 하여튼 여기서는 진리가 지금 방점이 찍혔어요. 자, 점으로 가매 그랬는데 이 점으로 간다는 말이 많이 폴리스, 많이 기노마이, 생겨나다, 만들어지다, 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계속적인 가르침들이 있었죠. 거기서 좀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시점에 지금 와 있는데 그 어떤 많은 것들이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만들어졌다. 이 저물어 가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보편적으로 늦은 오후란 말을 저물어 가다는 말로 많이 번역을 했는데 거기서 늦은 오후란 말은 옵시오스란 단어를 썼어요. 늦은 옵시오스. 이것은 선의 측면에서 종전 상태에서 새롭게 변화되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른 것을 가리킨다.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것이 창세기에서도 똑같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도 전날은 그 다음 날의 상태로 이어지기의 종전 상태의 충분한 상태. 그 말의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단어를 쓰지를 않고 많이 만들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교리들의 가르침이 있죠. 이 가르침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자신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냈어. 무엇을 만들어내는데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르도록 그 어떤 것들이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 가르침이 여기서 저물어가매라는 뜻이에요. 교리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계속적인 가르침으로부터 이것이 전제해서 이어지는 내용들이죠. 교리적인 진리나 지식들에 속한 이것들이 실천되는 것 또는 적용되는 측면에서 어떤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 있는 것들로 그것들이 주님에게서 온 영적인 증표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증표다, 표시다 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이해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위 안에서 종전에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그 어떤 것들이 생겨난다. 그것이 영적인 것들이라고 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냈어요. 가르치면서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가르치면서 만들어낸 영적인 증표들이니까 그것을 다른 데서는 세메이온 그래서 세메이온.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없던 어떤 증표들이 나타난 거야. 그 나타나는 것이 눈을 뜨는 것이었고 귀머거리가 듣는 것이었고 벙어리가 말하는 것이었고 안진뱅이가 걷는 것이었고 혈압병이 낫는 것이었고 기타 등등의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요. 저와 여러분들 없었던 어떤 증표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 있는 것들.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서에도 두루 기술되고 있는 이적과 기사, 표적 이런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가르침을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쫓아가. 그래서 이상한 짓들을 해. 어디서 많이 그 짓을 해. 저기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뭐 특별 부흥이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것들 하면 없던 짓들을 만들어서 그런 짓들을 한다고. 방언하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엉터리 같은 것 아니에요. 생명에 관한 거 이게는 아무것도 그래. 생명이 다 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나와 여짜오되 그랬는데 이 제자들이 뭘까?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아주 높은 뜻에서는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 안에는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들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중에 좀 더 깊은 것들에서 공부를 하게 될 때 주님에 대해서 적용할 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께 나와 그랬는데 그에게 나와 이런 뜻이었어요. 그에게 나와. 나오다는 말이 프레셀코마이라는 말인데 먼 곳을 향하여 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목자로서 주님의 가르침들이 있었죠. 주님의 계속적인 가르침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목자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교리적인 진리나 지식들에서 생성된 제자들이죠.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그를 향해서 나왔다 그랬으니까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을 뜻하고, 여짜왔다라고 하는 것은 레고라고 하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아래 보니까 이곳은 빈들이요 벌써 때도 많이 되었으니, 저물어가니란 말이 아니라 많아졌으니 이런 뜻이에요. 때도 많아졌으니, 시점이 그 어떤 것들이 생겨나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어디 머물러 있다? 에레모스라고 하는 광야에 지금 있다 이런 뜻이겠지요. 사람이 거듭나기 이전에 광야에 있다, 광야에 있지 않다.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안착하나요? 엄청난 전쟁을 치르나요? 엄청난 전쟁을 치른단 말이에요. 7 부족도 다 쫓아내야 돼. 여호수아가. 네? 여호수아가 뭘 가리킬까? 투쟁하는 주님. 여러분들이 기업지에 들어와 있는 주님이에요. 투쟁하는 지.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싸운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기업지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대신 싸우는 거야. 자기 총명, 자기 지식, 자기 교만 안에 있는 자들은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요.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자기 지식에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어 그것이. 그리고 부족들 쫓아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부족과 한 몸 안에 있거든. 한 몸 안에 있는 자기 총명, 자기 지식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자기와 동질이 성질 안에 있는 7 부족들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죠? 여리고성이 뭘까 그러면 제일 처음에 맞닥뜨린 요단강 근처에 있는 여리고성이 조효되지 못한 교리 안에 있는 것들. 영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조효되지 못한 교리하는 것들이 먼저 무너져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혜나 총명하는 것들로부터 내 안인 것들을 보겠지요. 그래야지 위로 세겜성으로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여전히 여리고성에 머물러 있단다면 싸울 수 있을 수가 없을까? 자기 자신 스스로 싸운다 해도 무엇과 싸우겠어요? 전혀 아닌 것들과 싸우겠지. 주님 나라가 성취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이해나 깨달음이 없으면 말짱 꽝이라고. 그래도 여리고성이 먼저 나오는 거야. 7번 돌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선안에 있어야지 그것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7번 돈다는 거예요. 나팔 불었다는 말은 천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됐다 이런 뜻이 천적인 진리들. 나중에 우리 어디서 나온 말이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구절만 따로 떼가지고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서 빈들을 했으니까 황폐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생겨나게 충분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자, 36절 보니까 그들을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스스로 빵을 사서 먹게 하옵소서. 문장이었네요. 무리란 단어 없는 단어가 빼고 그들을 그랬어요. 이 그들이 누구죠? 누가 그들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32, 33절에서 설명되고 있는 이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자, 모든 성으로부터 도보로 그것에 달려와 그들 앞에 가서 그를 향하여 오더라 라고 하는 성질 안에 있는 기역지에 속한 자들. 이것이 없으면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란 말로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무리라는 말이 빠지고.
더 놀라운 단어는 그 다음에 언급된 단어예요.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보내요. 이 보내단 말이 아폴룸이란 단어예요. 아폴룸. 멋못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풀어주다, 깨뜨리다, 놓아주다 이런 뜻입니다. 아폴룸이 아포와 루오의 합성어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멋못으로부터 놓아주다, 풀어주다, 깨뜨리다, 자유하게 하다. 김장현이 그게 무슨 말일까? 응? 광야가 지옥적인 속박 안에 있는 상태인가 아닌가? 지옥적인 속박 아래 있는 상태죠. 지옥적인 속박으로부터 어떻게 된다고? 구출하여 청계적인 자유 안에 있게 해야 한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거기 보내다 아폴룸이라는 단어예요. 주님은 이 목적에서 오신 것이죠. 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한날에 이루어져야 아주 오랜 기간이 필요해요. 아주 오랜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출애굽이란 말이 광야에서 좀 불러내는 거예요. 그 자신이 선과 진리들이 결여된 황폐 상태에 있어. 그러니까 그만큼 반대로 온갖 악과 거짓들 안에 속박되어 있겠네요. 자, 지옥적인 사랑 안에 지금 속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뜨려. 여기서 풀어서 청계적인 자유 안에, 청계적인 쉼 안에 안내해야 되겠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낸다라는 말이 이 32, 33절이 뜻하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 가운데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지라고 하는 단순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이것들이 성취될 수 없어. 그러니까 물이란 말이 그래서 빠지고 거들이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자, 두루, 들과 촌그레인데 들이란 뜻입니다. 아르고스, 마을로 가서, 촌으로 가서라는 뜻입니다. 촌으로 가서. 두루라는 말은 키클러라는 말은 사방에, 주위에, 둘레에 이런 뜻입니다. 일반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 이런 말로 해야 될 수가 있겠죠. 들은 뭘까? 들판. 들판. 이걸 총이란 말로 번역을 했어. 총이란 말이 아니에요. 들판. 들판에 뭐가 자랄까? 풀, 곡식들이 자라고 있죠. 그쵸? 그럼 뭘 가르칠까? 내 마음 안에 곡식들이 풀이 자라고 있는 내 마음은 뭘 가르칠까? 주님에게서 온 영적인 교회. 우리 마음 안에 주님에게서 온 곡식들이 자라고 있는 내 마음, 곧 영적인 교회를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아르고스란 말이에요. 들판, 밭. 마태복음 6장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없냐냐? 들판에 백합화를 보라. 들이 뭐야? 영적인 교회. 백합화는 뭘까? 백합화. 합리적인 이해하는 것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합리적인 이해하는 것들. 그것이 백합화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왔다? 그 자신이 애써서 왔다? 주님에게서 왔다? 주님에게서 왔다. 그러니까 뭐라고 뒤에 가서 어떻게 잘하는가 생각해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뒷담도 하지 아니하니. 영적인 교회 안에 있는 것들과 영적인 교회 밖에 있는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합리적인 이해나 사상하는 것도 어디서 내려온다? 주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왜 사람에서 그것이 올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악으로부터는 악한 생각 위에, 악한 생각, 사상, 또 이것들의 지식 위에는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옳다고 여기는 것만큼 악한 것이고 좋다고 여기는 것만큼 거짓된 것이 되는 거야. 왜? 그 근원이 악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래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이래. 그것이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아궁이에 던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지우고 영벌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영적인 기회에 속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합리적인 이해나 사상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로부터 영적인 기회에 속한 것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아.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내일 아궁이에 던진 들풀도 이렇게 생겼다니까. 그것마저도 내가 너희들에게 다 줬는데 그보다 더한 것은 내가 주지 않겠느냐.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단 말이죠. 지금 너희가 설을 우러른다면 빵을 달라는데 돌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같은 말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해 주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너희가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준단 말이죠. 기억하세요? 이건 교회에 속한 것이다 아니다라고 합리적인 이해나 사상 안에 있다고 해도 그래서 이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설명하면 그 베드로가 부인이 그걸 주님을 배반했죠. 그 같은 말이에요. 인해에서 분리된 이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다른 말로 염소들이란 말로 우리 설명에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제 밭이라는 말이 여기서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아르고스 들파이라는 뜻과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밭이 뭘까? 영적인 교회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7절 보니까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나나이까? 가라지는 뭘까? 주님에게서 만들어냈다, 내가 만들어냈다. 그 자신이 백합화라고 여긴 데서 만들어낸 가라지라는 말이죠. 근데 중생 초기에는 이거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모양이 비슷하잖아. 우리 어려서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잘 알아요. 들에 모종을 해놨는데 모를 심어놨는데 이 모 안에 색깔들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그 피라고 그러죠. 피. 시골에서는 피라고 그러는데 피와 곡식을 나락을 구분 못해. 모를 구분이 안 된다니까. 똑같아요. 성장하면서 그것이 돋보이죠. 근데 그 자식을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왜냐하면 매우 불영명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생하게 되면 알까 모를까? 중생하게 되면 보이게 되죠. 그때 그 피를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사른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돼서 나온다는 말이죠. 너가 중생하게 되면 청해진 빛이 너에게 있을 거거든. 그 빛으로부터 너 안에 있는 가라지를 그때 보게 돼.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것도 똑같아. 여러분들은 모르잖아. 그냥 나는 그걸 보고 있거든. 이건 가라지거든. 이거 뽑아내야 돼. 그러고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자신 스스로부터 뽑아내게 하다 안 한다니까. 그 천사가 그 일 하죠. 그쵸? 그 천사가 중생한 자들 가리키는 말의 뜻이라고. 그건 천사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아래에 쭉 설명해서 나와요. 주인이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더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반드시 그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들이 중생에 이른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과정이 없이는 안 된다. 그게 흠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추수꾼들이 천사들이죠. 이 천사들이 거듭난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사르고 단을 먹고 곡식을 모아 내 곳간에 들이라.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 보니까 밭은 세상이요 그랬어요. 세상이 뭘까?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올바른 뜻에서는 주님의 세상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멸망된 세상이 되었네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자, 44절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으니, 여기서 밭이란 말이 아르고스, 들판인 것을 똑같이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자기 소유가 뭘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으로부터 분리돼가지고 교회에 속한 것들을 내 것 삼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진정으로 이 가운데 있어야 되겠네요. 자, 마태복음 24장 18절에 보니까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랬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어디에 있다?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된 영적인 가르침 안에 있겠네요. 여기서 뒤로 후퇴한단 말은 무슨 말일까? 외적 진리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외적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내 것 삼아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관능적인 사람에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관능적인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사람을 섬겨야 되겠죠. 그 영적인 사람에 있는 자를 가리켜서 여기서 밭에 있는 자 그랬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후퇴하면 안 되는 것이지. 후퇴하는 것만큼 주님께서 모독을 당하겠네요. 자, 40절 보니까 이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움을 당할 것이라. 데려간 사람은 누굴까? 진정한 뜻에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인에 속한 선한 자들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버려두면 다른 자들은 영적인 교회 안에 마치 있는 것 같은데 인에서 분리된 이에 속한 믿음 아닌 자들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여기서 들이란 말은 영적인 교회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본문에서. 그리고 마을로 가서 그랬는데 이 마을이란 말이 코네라는 뜻이에요. 코네. 촌, 시골, 이런 뜻이에요. 도시가 일반적인 교리를 표의할 때 촌은 뭘까? 개별적인 교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개별적인 교리다라고 하는 것은 뭉퉁그려서 일반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구체적인 일들 안에서 일반적인 교리에 속한 것들이 적용돼야 되겠죠. 그 가르침들. 그런 기업적 교리나 지식들이 온전히 적용되는 개별적인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진정으로 이 가운데에서 지옥으로부터 구출된 자들이, 아폴루미 안에 있는 자들이 12사도가 되겠네요. 기억하세요. 근데 그 아래 보니까 스스로 빵을 사서 먹게 하옵소서. 이 스스로란 말은 헤아우트란 말인데 그 자신, 그 자체, 이런 뜻입니다. 자연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또 다른 말로 겉사람 이렇게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빵을 사서 먹는다 그랬는데 빵은 뭘까?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진리들에서 만들어낸 선이에요. 그것이 빵이에요. 온갖 시험을 통해 가지고 진리들을 만들어낸 선이고 빵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떡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그냥 떡하고 빵은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빵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한 사람 중생을 표징하고 있다, 제가 한두 번 설명을 드렸죠. 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아고라죠. 팔다, 사다. 무슨 말일까? 성경에서 매매. 터득을 위한 교리나 지식들의 교류나 가르침. 그것이 사다라는 뜻이에요. 터득을 위한 교류적인 지식들의 교류나 가르침을 가리켜서
사고 팔다라고 돼 성경에서 매매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가르침의 뜻입니다. 상인들도 다 같은 뜻으로 여러분들 이해해도 상관이 없어요. 상인들은 열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빵을 사다 그랬으니까 자연적인 사람 안에 교리적인 지식들의 교리나 가르침으로부터 뭘 사야 된다고? 선이 전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냥 먹는 것이 선을 전유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이 전유되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 교리적인 지식들의 교류나 가르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빵을 전유받을 수가 없어요. 이 목적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켜. 그리고 상호 교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래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서 나왔냐 그랬더니 이는 먹을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장이 빠졌어요. 본문에서 빠졌다 이런 뜻이에요. 번역에서 뺐어요. 이는 먹을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사람이 터득된 전유된 선 안에 있다 있지 않다. 선 안에 있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아직 자연적인 사람 또는 겉사람이 선유 전유된 상태에 있게 할 만한 영적인 믿음 안에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이에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답은 분별이나 판단이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분별이나 판단으로 앞에 설명한 이것들에 대한 에이폰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너희가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라. 먹을 것은 어디서 내려온다? 제자들이 가리키는 영적인 믿음으로부터 비롯된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매우 중요한 말이네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어. 자연적인 사람이 어디 있다고? 광야라고 하는 황폐 상태에 있단 말이죠. 선과 진리를 일으키는 황폐 상태에 있다고. 이것들에게 선유 전유되려면 어디서 와야 된다? 주님에게서 온 제자들이 가리키는 영적인 믿음으로부터 임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이 공간에 가져오면 여러분들에게 빵이 전유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자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그 성품의 천사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 말들을 따라오지 않으면 선이 전이될 수가 없어. 그리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마치 선 안에 빵을 먹은 것 같은 잘못된 빵을 먹고 있단 말이죠. 큰일 난다고. 그리고 이 세상의 생의 마지막 날까지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천지야 그냥 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리키는 즉 주님에게서 파생된 영적인 믿음 아닌 것들로부터 전자의 그러니까 황폐라고 하는 이 같은 상태에 있는 것들에게 선이 전유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질서예요. 질서. 가르치는 선생이 사꾼 목자면은 결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겠네요. 사꾼 목자는 이리가 오면 다 양들 버리고 탈환한다 그랬죠. 사꾼 목자는 그래. 왜 그러죠? 그 목적이 세상 명예나 영광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 명예, 재물, 영광 이것들을 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팽개치고 양들 다 팽개치고 도망간다는 말이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사건 목자들이야 다. 그래서 그에게 여짜오되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빵을 사다 그들에게 머리가 그랬는데 우리가라는 말이야. 없는 자가 빼고 그에게 말하기를 이란 말이에요. 레고라는 단어입니다. 가서 200데나리온의 빵을 사다가 그들을 먹이리까. 없는 단어가 집어넣었어요. 말하다는 말이 레고라는 단어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가서란 말이 먼모로서로부터 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믿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지금 앞에 문맥상 본문을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200데나리온 그랬어요. 200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200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2 곱하기 100이네요. 2은 뭘까? 선과 진리의 결합. 100은 전부 모두 충분 또는 충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전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무게의 단위입니다. 무게의 단위. 성경에서 무게는 선에 대항한다, 진리에 대항한다. 선에 대항한다. 기억하세요. 무게는 어디에서나 선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빵은 공부한 것 같이 선을 표정하고, 사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지식들이 교리나 또는 가르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들을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황폐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선이 전유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정리하는 데 좀 도와드린다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으로 영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선과 진리가 결합된 충분한 또는 충만한 또는 모두 상태의 진리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을 표징하고, 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선이 전유될 수 있는 이에 상응하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빵을 산다라는 뜻이에요. 이에 상응하는 터득을 위한 교리적인 진리나 지식들의 교류나 가르침이 있어야 한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0데나리온이 뜻하는 것들 안에 이르기까지의 충분한 상태의 터득을 위한 교리적인 지식이나 가르침들이 있어야만 된단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에게? 앞에서 언급된 32절, 33절에 이라고 하는 성질 안에 있는 기억지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그 자가 성장하면 선생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 자가. 이해되셨나요? 진정으로 200이 가리키는 거룩한 상태의 선이 전해될 수 있는 것을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 보니까 이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 사안에 관한 주님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너희에게 떡이 아니고, 너희란 단어 없는 애가 빼버리세요. 빵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가서 보라 이런 뜻입니다. 빵을 몇 개나 소유하고 있는지 가지고 있는지 이런 뜻입니다. 가서라는 말은 먼모서로부터 인도되다, 안내되다 이런 뜻입니다. 휘파고, 보라라는 단어는 에이도이라는 단어예요. 내적인 지각을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빵은 선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몇 개나 그랬는데 포소수 얼마나 큰 이런 뜻입니다. 선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서술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대응으로 금방금방 깨달아지나요? 얼마나 큰 거랬으니까 이 선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 서술해주고 있는 것이구나. 너 안에 소유되어 인도되어서 소유되고 있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자연적인 사람에게 소유된 선의 성질에 대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보다라는 말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적인 시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너무너무 디테일하죠? 너무너무 디테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빵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성질이 지금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적인 시각이에요. 이거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리키는 영적인 믿음에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간직되어 있는 선의 성질에 대한 내적인 지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방향을 정하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알아보고 이르되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과 이르다라는 말이 레고라는 단어, 여기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아래에 보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라 하거늘. 빵은 선인을 가리킨다 그랬죠. 5개는 못 가르면 5개 50개 500개면 안 돼? 왜 5개라 그랬을까? 선이 다소 부족하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영적인 선 안에 있다, 자연적인 선 안에 있다. 자연적인 선 안에 있다. 또는 외적인 선 안에 있다. 내가 광야 안에 있는데, 내가 광야 상태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영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것으로, 5이라고 하는 외적인 선 안에 있다. 그럼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여기서 빵 5개라는 뜻이야. 근데 물고기는 뭘까 그러면? 이것들을 위해 종사하는 기억지의 낮은 지식들. 애정 안에는 기억지의 낮은 지식들. 그 사람이 황폐 상태에 있으나 이 빵 5이 뜻하는 것들을 위해 종사하는 매우 낮은 기억지의 지식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낮은 지식들로부터 교회를 우르르는 참된 기억자는 있는데 그것이 매우 낮은 지식들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들을 주님께서 불러내가지고 제자 삼지요. 똑같은 가르침이에요. 외적인 선, 자연적인 선한 것들로 이것들을 위해 종사하는 매우 낮은 기억적 지식들로 이것들이 선을 원하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2마리란 말이 무슨 말일까? 둘. 내면적인 마음에서 비롯돼. 여기서는 선과 결합된 진리에서 비롯됐다는 말은 옳은 말이 아니겠죠. 왜? 황폐 상태에 있는 것이니까. 이들은 선 안에 있지도 못하고 진리 안에 있지도 못하는데 선과 진리 결합 그러면 안 되는 말이잖아. 중생한 자들은 그 가운데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내면적인 마음에 속한 애정에서 비롯됐다라는 말하고도 이해될 수 있는 말이고, 또는 의지에서 파생된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라고 해도 어울리는 말이고, 또 다른 말로는 선을 원하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란 말로도 이해될 수 있는 것이겠죠. 원하는 것은 마음 안에 있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은 이해 안에 있는 것이니까 여기서 만들어낸 5이겠네요.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 종사하는
물고기겠네요. 자,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주신 가르침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절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만 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